잘 들리나 이제? 저기 안 되나?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맞아.
테스트. 하나, 둘. 아. 아, 일단 잠깐.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해볼까요?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안타까운 손님이시네 주님 대신에 나를 안고 나를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고 주께 수고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사랑하니 보내시며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오시고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이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쁨으로 기쁨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 일어나가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오신단다. 우리의 생각
우리 다 같이 오예배를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 듣고 그냥 우리 하여나 정말 아버지 천장 예배를 드리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 예배를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께서 주신 평화를 어떻게 그 누구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도 세상의 권세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은 이 사랑을 끊지 못함을 위사하고 이 자리에서 싸우니 하나님, 이 오후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주 박주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우리만의 열려지고 펼쳐질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들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개인보다 성숙한 울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300인의 목사님과 선교사를 파송하고 7,000의 내위인 객과 고해, 과부와 장애인을 돌보는 정한 비전과 목표를 이루고 달성하는 게 의지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굳건히 믿고 의지하옵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 싸우고 이기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깊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의 우리 광야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고난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고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아멘.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고난이 기쁨이 되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말씀 안에 또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부여잡아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우리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5장도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일단 4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머드시엘을 낳고 머드시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달은 아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3교구, 3구역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려요, 뒤에도?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맨날 이렇게 할렐루야 큰 소리가 나면 맨날 찬양하고 싶겠습니다. 우리 39939요.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 자리에 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분과 함께 손 흔들어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오후에도 은혜 받읍시다. 우리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오후에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오후 예배로 옮기고 참 코로나 3단계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구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구역 모여서 구역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배 자리를 지킵시다. 관일이가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처음이 아니고 심심찮게 전화가 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어떻게 하냐, 잘 다니냐 하니까 목사님 매주마다 유튜브 틀어놓고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유튜브 켜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힘들어도 함께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안 듣는데 다른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순리원에 우리 황경철 집사님, 안수 집사님 계세요. 개척 시작하면서 이제 하고 거기에 또 사역한다 거기 있는데 항상 그 주일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가면 항상 주일 말씀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고맙죠, 그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말씀을 3번 이상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과 계보의 셋의 계보예요. 지금 벼락이 수요를 쳐가지고 임시로 모니터를 세워가지고 지금 했는데, 좀 이렇게 들녘에서 집회하는 것 같다, 그죠? 저는 어떻습니까? 더 좋습니까? 더 잘 들립니까? 그럼 계속 이대로 한번 가볼까요? 어쨌든 은혜로 이 오예배 우리 모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 두 줄기를 대조시키고 너희는 어떠한 계보로 살 것인가? 인간의 노력과 공로의 계보를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를 살 것인가? 너희들은 땅에 농사를 짓는 가인처럼 정착 및 네가 땀 흘리고 농사를 짓고 네가 가인의 뜻이 대장장이라 그렇죠. 대장장이 무엇을 만들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짓고 또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이렇게 해서 너의 울타리를 쌓고 너를 보호하면 네가 너 자신을 보호하며 살 것인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노력합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그렇게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계보의 특징입니다. 셋의 계보는 원래 아벨의 계보입니다. 근데 아벨이 일찍이 가인에게 순교했습니다. 첫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벨의 죽임을 당했는데 첫 순교자의 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 하나님을 향했던 중심을 다했던 예배자 그 아벨 대신에 셋이란 자를 보내시고 셋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 가인의 계보는 인간의 노력, 자기 힘, 셋의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셋의 계보입니다. 근데 가인의 계보는 자기의 성을 잡고 전쟁하고 타락하고 인간의 욕심과 욕정이 끝도 없이 한없이 나오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멸망이 이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있으면 노아 홍수가 옵니다. 그죠? 성경에 좀 있으면 넘어가 보면 노아 홍수가 나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악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악한 계보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의 계보를 쫓아가는 셋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 계보를 짧은 시간에 제가 딱 요약해서 두 계보를 딱 요약해 드릴게요. 참 좋은 목사입니까? 안 좋은 목사입니까? 그래. 참 좋은 목사입니다. 박수 안 쳐도. 박수 친 분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빨리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읽어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수백 번 읽었잖아요, 읽으신 분들은.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 그냥 하나의 문자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뜻이 있어서 적었잖아요. 알고자 하게끔 했잖아요. 자, 오늘 보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절에 보면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했습니다. 근데 현상적으로는 저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인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법이 가인이 유리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원래 가인은 농사를 짓고 대장장이 자기가 만들어서 정착했던 정착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인. 자기 손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는 이제 손수 살면 죄지어서 안 되겠다, 가인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오히려 네 노력과 네 이 공로가 좀 없어져야 돼. 나의 은혜로 살아. 그래서 유리하는 자, 이 들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돌아다니라니까 뭐 네가 없이 살고 형편없이 살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뜻을 아시겠죠? 말씀의 본뜻. 그러니까 이러한 본뜻을 모르면 성경을 딱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저주하시냐? 저주가 아니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눈이 땡글땡글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이 이제 유리하는데 16절에면 노 땅에 거했다. 노 땅에. 노 땅이 방랑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방랑. 노이란 그 이름이 뜻이 방랑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유리하라고 했으니까 그곳에서 방랑 땅이라면 뭐 거제도 땅 이러면 거제도가 그냥 한 곳입니까? 이 큰 들이잖아요. 이곳저곳 저곳을 달리면서 유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꼴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17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았다? 에녹을 낳았다. 여러분 에녹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 없이 하나님께로 간 자가 에녹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입니다. 가인의 계보에 에녹이 있고 셋의 계보에 에녹이 있습니다. 왜 같은 동명이인을 두었을까요? 허구를 꾸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정하셔서 어떻게 다시금 시작되는가? 에녹의 뜻이 시작하는 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 아들 에녹이라는 자를 낳고 뭐 했단 말입니까? 에녹성을 쌓아버립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무엇을 쌓고?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하여 무엇이 했더라? 에녹이라. 아들을 딱 나놓고 야 이건 에녹성이야. 하나님께서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집, 더 큰 성, 큰 도시를 쌓아버린 거예요. 도시는 유리하는 자입니까? 정착한 자입니까? 또다시 가인은 과거에 유리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더 심하게 지금 유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갑니까? 위배되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가인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현상적으로 저주를 받으나 네가 본질적으로 복을 받는 인간은 이러한 인생, 아담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인간아, 아담아, 그렇게 하고 본질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시작한 것이 예전보다 더 심한 정착을 했던,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그 길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회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에녹이 18절에 보면 이랏을 낳습니다. 그 에녹, 다른 에녹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 시작했는데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것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이랏인데 이랏의 뜻이 뭐냐면 도망자란 거예요. 도망자. 피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이 어땠단 말입니까? 왜 도망자라 하겠어요? 성을 쌓고 살았는데 거기서 치고받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나고 인간의 몹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 도망자로 지금 얼마나 했으면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 아들 중에 도망자 있습니까? 피신자 있습니까? 얼마만큼 힘이 들고 했으면 자신의 이름을 에녹이 도망자라고 했겠냐 이 말입니다. 또 보세요. 18절에 이 도망자 이랏은 누구를 낳는다? 머후야엘을 낳는다. 머후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을 다시 시작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이 사람들 말이야 이름들 이렇게 적었네.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 이름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이름 어렵다고 여러분 그냥 함부로 지나지 마시고 이름을 사시 살펴보세요. 원어를 보면 무후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인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삶을 시작해야 돼.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너 살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을 다시 시작하더니 그 자전손손이 피신하고 도망하고 은혜 없는 삶을 시작한 거야. 누구의 후회? 가인의 후회가 그렇다. 가인의 계보가 그렇다는 거야. 또 보세요.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누구를 낳고?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고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다. 라멕이라고 하는 자는 강한 자란 거야. 강한 자. 아주 강한 자. 근데 성경에 처음으로 아내를 2명 지닌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멕입니다. 라멕. 그동안은 라멕이 아담으로부터 7대 자손이거든요. 7대 자손. 아브라함 하와부터 다 일대로 여인 남편 하나에 여인 1명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라멕은 강한 자가 되어다 보니까 아내를 2명을 얻은 거예요. 최초의 아내를 2명 얻은 자가 누구냐입니까? 라멕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를 2명 얻으면서 이 라멕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23절 보세요. 라멕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라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처음에는 가인이 왜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예배 안 받으시고 아벨이 예배 받아주니까 아벨이 없으면 저는 쳐 죽여버리면 하나님 나를 붙으시겠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라멕 7대손은 어떠하냐면 자신의 노력의 비극이란 거예요. 자신의 상처.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살다가 좀 서운한 일 만났어요. 저는 죽여버리지. 또 서운한 일 만났어요. 근데 불편해. 그 아들 저놈 죽여버려야지.
요즘 시대에 당신을 왜 죽였습니까? 하면 이유가 없어요. 묻지마 살인입니다. 그처럼 묻지마 살인이 라멕의 시대의 7대 손에게 여러분 벌어진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신 좀 기분 나쁘고 내 좀 우울하고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죽인 거야. 가인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자신이 상처받고 이런 문제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 내 안 받아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아벨 저 죽였다. 그런 살인이었거든. 이 살인의 정도가 수위가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우리가 눈 감고 쑥 지나갈 수 있는 것들로 지금 살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20절을 보세요. 이제 라멕이 두 아들을 낳아요. 야발을 낳는데 20절에 보면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 여러분 이것과 유리하는 자, 유목하는 자가 되어라고 달라요. 가축을 이제 장막에 거하여 가축을 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축산업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처럼 약물을 무리고 여기서 골을 먹었고 또 은혜가 이 골이 닿으면 또 여기서 골을 덮고 또 저주에 가서 골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도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 야발이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큰 성 옆에 에녹이라는 도시 옆에 큰 목장을 가지고 정착해서 유목을 한 게 아닙니다. 정착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가축을 치다 축산업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21절에 보면 또 아우 이름 유발을 낳는데 유발이 뭘 하냐면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었다. 이 피를 불고 노래하고 음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가고자 했는데 라멕은 큰 여러분 도성에서 모든 도성의 사람들이 이제 전쟁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구조를 만듭니다. 도시에 사람들의 먹거리를 고기를 대어야 돼요. 그런데 유목만 하니까 그게 남아요 적어요? 부족해서 유목에서는 그들의 먹거리를 다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가까이에 조상을 목축업을 하는 조상이 생긴 거예요. 그 조상이 누구면 야발이랍니다. 대량 생산 가축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좁은 칸에 풀이 아닌 항생제를 주사를 낳아가면서 짐승이 먹어야 되지 아니하는 여러분 동물 이런 것까지 막 먹여가면서 병이 온데도 계속 주사 주어가면서 계속 이 공장처럼 생명을 만들어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하지 않아요. 왜?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약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병이 걸리기 때문에. 방사하고 풀어놓고 다니면 병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놈들은 빼빼하고 맛도 없어요. 지리기고. 멧돼지 드셔보셨습니까? 멧돼지 맛있습니까? 여러분 잡아대는 삼겹살 우리가 먹는 마트에 가는 그 고기가 맛있습니다. 멧돼지가 막 운동하고 맨날 힘들어가서 고구마 캐먹고 칡 캐먹고 막 이래서 맛있을 것 같지만 그 고기가 얼마나 질긴지 고무 다이아 씹는 것 같습니다. 드셔보신 분은 근데 요리를 또 잘 하시는 분은 또 그게 맛있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는 그까지는 못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씹는 게 고무 다이아 하나 먹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씹다가 잘못하면 조심하세요.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무슨 공급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도시 옆에서 풀을 방사를 세야 되는데 풀을 비워와 가지고 먹이고, 요즘처럼 안 되니까 거기다가 사료에다가 고기 성분 빼다기 다 갈아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병이 반드시 생기죠, 그죠? 광우병도 생기고 무병도 생기고 픽픽 쓰러지는데 못 쓰러지고 계속 항생제 투여하고. 최초의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생겼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퉁수를 잡고 피를 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고기 덩어리 먹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전쟁하자, 땅을 빼앗자, 퉁소를 울리고 풍화를 울리고 술을 취하고 고기 먹고 조그마한 상처에도 사람 죽여가면서 권력을 행세하는 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7대의 조상 라멕입니다. 가인의 기부를 정확하게 이 짧은 몇 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대손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2절에 팔대손. 실라는 누굴 낳았다? 두발가인이 팔대손입니다.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 두발가인의 뜻이 뭐냐면 가인의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 근데 뭐로요? 구리와 쇠로. 이미 그때의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가 벌써 아주 오랜 세월이 있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의 때의 청동기 시대거든요. 근데 이 지구가 멸망이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 훨씬 전에 이런 문명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믿어져요. 상식적으로 믿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100년인데 그때 사람들은 1000년씩 살았어요. 그 지식의 노하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컴퓨터 발견되고 이렇게 지금 핸드폰 사용하고 이러한 많은 정보들을 가상 공간에서 한 지가 50년이 채 안 됩니다. 50년이 채 안 된다고요. 그동안 사람들이 축적하고 컴퓨터를 만들고 그러한 지식이 습득을 쌓인 것이 채 2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박사학위 많이 받아도 1개, 2개, 3개 진짜 많이 받아도. 근데 1000년을 사면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겠습니까? 그냥 심심하면 받는 거예요. 그 지혜와 그 축적에 여러분 축적된 지혜의 양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합니다. 1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1000년을. 그래서 이미 팔대손에 내려오면 구리와 쇠를 부렸다는 겁니다. 근데 구리와 쇠를 왜 부렸느냐? 전쟁하죠. 전쟁. 무기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참상들이 가인의 후계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못 불렀다?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셋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 했다? 에노스라 했다. 에노스가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담의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 그가 인간이랍니다. 셋이 아벨 대신에 태어나서 자신이 아들을 낳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때 전까지는 죄상으로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그럴 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받는 게 아니고 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는 자입니다.
왜 교회 가면 자꾸 죄 지었노? 왜 자꾸 그런 것을 자꾸 불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5장 1절부터 쭉 여러분 주부에 실린 32절까지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시간이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6분.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하는데 한 절만 봅시다. 21절, 5장 21절. 에녹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에녹 읽습니다.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세 후에 이 세세 후에는 어떤 자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셋은 대신하여 낳았다라는 뜻이죠. 그죠? 대신하여 낳았다. 근데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의 뜻이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들이 여러분 15절에 마할랄렐이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 그런 뜻입니다. 21절에 전수자 시작하는 자 같은 에녹인데 무엇을 시작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자, 아담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5장 1절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 3절이 말하는 아담의 계열,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낳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가인의 계보들은 사람의 모양대로, 육신의 모양대로. 근데 한쪽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수하는데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은 확연하게 두 개를 대조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떤 계보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울림의 교회는 셋의 계보를 취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실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이렇게 열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번 더 댁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다 천천히 읽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보, 아담의 계보, 이 셋의 계보, 이 믿음의 계보가 어떠한지 하나님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주님 우리 울림교회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계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공부 잘하고 돈 많고 한다고 내물을 산다고요? 몇 대를 갈 수 있겠습니까? 7대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는데 7대 정도 우리 후대를 생각하고 삽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1대, 2대, 3대만 내려가도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3대만 지나보세요. 다 형편없습니다. 1000대까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는데요. 예배 이후에 정기제재회를 간략하게 하고요. 오늘 할 일이 많네요. 여신도회들 청소한다는데 합니까?
김정주 장로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안 해요? 뭐, 안 하니까 괜찮아. 됐어. 그러면 예식장에 가고요. 다녀와서 우리 청년들은 뭐, 이렇게 앰프 좀 보겠습니다. 앰프를 다른 곳에 좀 가져와서 설치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시스템이 나가서 같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세세 계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권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재직들은 바로 재직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들은